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고 김옥료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마지막 오늘 장례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잠언 11장부터 15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각절 한 절 한 절 또는 두 절 세 절 정도 겹쳐서 솔로몬이 전하려는 교훈을 요약해 놓은 요약 모음집처럼 보여집니다.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빠르게 읽는 것보다는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통일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어떻게 말하면 뒤죽박죽 모아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주석을 하는 학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 안에 흐르고 있는 통일성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이 특별히 제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쉽게 쓰여져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요 교훈들, 이 잠언들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11장에는 총 31개의 절이 있죠. 다시 말하면 31개의 지혜가 강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혜와 악의 대조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악의 사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31개의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문장의 타입이죠.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이러하고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뭐 이런 표현처럼 대칭 구조를 이루고 또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의 모든 절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구조적인 어떤 타입에서 벗어나 있는 세 절이 있습니다. 16절, 22절, 25절은 그러한 구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잠언을 읽어가다 보시면 이런 특성들이 보이실 겁니다. 대부분 이러한 구조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지금 15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또 여러분들 내일 읽게 될 텐데 16장을 보시면 또 이런 어떤 구조적 타입이 조금 바뀝니다. 16장부터는 또 이런 타입이 또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1장은 히브리어 원문, 히브리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보면 이 총 31개의 절 안에 14개의 절은 악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혜의 이야기로 끝난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이렇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14개의 절은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되고 악인들이 이렇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한 절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시작하고 한 절은 악인들로 시작하고 또 어떤 절은 두 절 연거퍼 악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두 절 또 의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분지을 수는 없지만 이 구조 안에 14개, 14개씩 14개씩 이런 의인들과 의인들에 대한 어떤 강조 또 악인들에 대한 경계를 균형 잡아서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도 비슷하죠. 12장은 총 28절로 되어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11장과 똑같은 그런 구조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의인의 이야기를 하고 악인들의 어떤 삶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총 15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을 먼저 노라고 의를 높이는 절은 12개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한 3개 정도가 더 많은데 악인의 마음과 경계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장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예외절이 등장하는데 14절 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이 특이하게도 28절 가운데 가장 중앙인 14절 그러니까 14절이 그런데 28절이 정중앙인 14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12장은 11장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장은 어떤 직접적인 현실의 삶에 있는 것들을 그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2장에서는 어떤 행동의 지침, 행동의 강령이라기보다는 의인과 악인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들의 이러한 삶은 따라하고 악인들의 저런 삶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본다면 12장에서는 의인은 이러이러하고 악인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어떤 정체와 또 마음가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11장이나 12장의 구조와 비슷하고요. 특별히 총 25개의 절 중에 여기도 14절만 어떤 구조적인 예외절로 등장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14장에 가면 14장도 물론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고 반복되는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 안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해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되는 표현이 조금 더 거칠고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예외된 그런 표현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합니다. 6절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10절이 그렇거든요.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3절은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예외절 6절 중에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이 2절 안에는 어떤 솔로몬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어떤 허무함의 감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전도서를 읽을 때 노년에 썼다고 하는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어떤 솔로몬의 마음이 이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14장에는 이런 솔로몬의 감정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조적인 어떤 이런 분석들을 볼 때 15장까지 똑같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15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앞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11장부터 15장까지를 이런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자신의 지혜를 넣어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시를 짓거나 우리가 어떤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계획하고 의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형식을 본인이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 담아서 쓴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11장부터 쭉 열거하다가 14장에 가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쓰면서 본인의 감정도 거기에 더 들어가게 되고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는 다시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온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조금 더 14장에 좀 이렇게 감정이 드러났던 것보다 조금 더 다시 원래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5장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들의 틀이 조금 더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총 7절이나 구조적인 예외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장에서는 앞서서 얘기한 어떤 지혜와 또 의인과 또 악인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15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잠언을 읽다 보면 직접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잘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15장에는 다시 그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1장부터 우리 15장까지 있는데 이게 한 절 한 절 강론처럼 보여지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 보면 이것이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맥락 안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 의인과 악인들의 어떤 행위 또 삶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15장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지혜이고 또 그것이 참된 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오늘 제가 전했던 이야기를 머리에 좀 담으시고 이렇게 잠언을 읽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뭐 한 절 한 절 말씀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함께 우리 11장을 시작하는 이 앞부분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7절 가운데 제가 몇 절만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몰라서 못 지키거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이 저울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조금 운동하니까 살도 빠지니까 기분이 좋아서 몸무게를 자주 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욕하러 사우나에 가끔 가면 사우나에도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던 제 몸무게와 집에 와서 저희 집에 있는 저울로 체중계로 재는 몸무게 또 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저울 체중계가 있으니까 몸무게를 재보면 잴 때마다 몸무게가 다른 겁니다. 물론 제가 그때마다 먹고 뭐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체중이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 저울이 틀리니까 0점이 제대로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0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저울입니다. 저울이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구분하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울입니다. 가끔 재래시장을 가보면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있죠. 예를 들면 무게를 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나물이든지 뭐 어떤 것들을 봉지에 담아서 무게를 재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무게를 달아보면 원래 주기로 한 뭐 예를 들면 한 근이면 600g을 주기로 했는데 600g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 봉지를 들어다가 또 한 주먹 더 쥐어서 넣어 주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흐뭇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이루어야 될 약속인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속이는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이런 물건을 팔 때 그릇을 무게에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무게가 더 나가게 하려고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0점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단속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죠? 자신이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울에 눈을 속이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얻고 조금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이 일을 같이 하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렇죠?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공평, 정의가 있는데 이것을 어기게 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요 재래시장의 저울처럼 조금 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이득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더 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에 혼인 잔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은 자꾸만 나를 드러내게 하고 또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점점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보다 게으른 것, 그렇죠? 옳은 것보다는 그릇된 것들을 더 쉽게 빠르게 배워가고 습득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고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했던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모든 삶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교만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여 낮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하시는 날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죠.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다해서 내가 죽는 날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주적인 전체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게 되든지 우리의 인생은 끝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 이런 마지막 때에 이 재물이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번 따지고 본다면 이 재물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가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때 그 재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죠. 재물은 그 진노의 날, 그 마지막 때에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도, 명예도, 또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이 종말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사람들은 죽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그들과 더 이상 어떤 인연을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지만 죽지 않아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억입니다. 기억이죠. 그 사람과 관계된 추억과 기억들은 여전히 남은 사람들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추억들,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이후에도 그들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들 가운데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읽어가면서 이 안에서 특별히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깨닫고 붙들고 한 절 한 절 암송하셔도 좋고, 또 읽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로 가꾸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지혜로 인해서 더욱 값진 인생, 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또 그 교훈을 받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장례 일정을 감당하려 합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지막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롭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